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아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 깊은 영적 침체가 빠지게 되죠. 침체가 와요. 마음에 늘 하나님께 삐져 있는 겁니다. 늘 서운해하고 섭섭하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구약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에서 하나님을 향해 빼져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과연 이들이 왜 하나님께 삐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지를 알려면 이 말라기서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있어서 삶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하신 70년이라는 기간이 되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게 해줍니다. 그 역사적인 귀환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죠.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2차 귀환은 에스라를 통해서, 3차는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 보니 정말 처참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침공할 때 성전이 다 무너져서 불타 없어져 버린 거죠. 파괴된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이렇게 새로 완공된 성전을 가리켜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다른 성전도 참 의미가 있겠지만 이 스룹바벨 성전은 더 의미가 컸습니다. 포로로 지내다가 돌아와서 다시 만들었으니 매우 감격스러웠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왕국의 시대가 시작되고 놀라운 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강해져서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독립하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해져서 주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큰 소리 떵떵거리면서 살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건축 후에도 주변의 나라들보다도 문화적으로도 훨씬 낙후되어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삐진 겁니다. 내가 사는 현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말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건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목사님들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내 삶의 현실을 보면 내가 기대한 것처럼 잘 풀리는 것이 없는 거예요.
직장, 학점, 가족 건강 아무것도 풀리는 거 없을 때 그때 내 안에 울컥 솟아나는 외침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뭐라도 좀 잘 돼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말이 내 마음 가운데서 막 튀어나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불만이자 외침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망이 더 컸던 것은 바로 이 스룹바벨, 이 성전 때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성전 건축을 하면 이제 밝은 미래가 활짝 열리면서 복이 쏟아질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세월이 한참 흘러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성전 건축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하는 자기만의 성전 건축, 자기만의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성전 건축을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예배만 빼먹지 않고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성전 건축을 11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11조로 하면 하나님께 할 만큼 다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큰 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의 마음을 다지고 실천을 했는데 기대했던 복은 오지 않고 올해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하면서 삐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큰 오해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좋은 것을 선물을 주는데 그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좋은 축복의 개념이 서로 다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던 가장 좋은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던 가장 좋은 그 선물이 달랐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던 가장 좋은 선물은 정치적인 독립, 경제적인 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문화 이런 것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 기대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기준으로 가늠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가장 최고의 선물은 다름 아닌, 저 좀 따라 합시다. 구원입니다. 구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 백성들이 삐져서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2절과 3절에서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죠. 등장시키죠. 자, 하나님께서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택함이에요.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 둘 중에서 야곱을 택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자기 민족으로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 선택이 구원이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축복은 돈과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그 축복은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내가 믿게 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이 구원의 축복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죄로부터 구원,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그 택함 받은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인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무엇으로 보여주셨습니까? 합격이나 취직이나 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주신 것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의 합격 여부나 월급에 많고 적으면 좋은 배우자나 만나가지고 결혼하느냐 마느냐 여부의 판단에서도 결코 안 된다는 것.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의 값을 지불했는지를 보아야 돼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셔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한 이유도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지금? 결국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 원망하기에 이르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라기 시대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미혹을 받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좀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대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이유는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성경 하박국서에 보면 이런 항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을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참담하시나이까. 바로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어찌 악한 저 바벨론이 유다를 친 경우에서 괴롭히게 하는 것을 보시고 침묵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악인에게 시달리게 하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계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자기들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악한 저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재정에 있는 유다를 일시적으로 심판하시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죠. 그 백성을 택했고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때리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오해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하셔야 한다고 공식처럼 정해놓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보다 더 큰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주님께서 흥미로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와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6시에 한 데나리온을 품값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주기로 하고 일꾼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그리고 해지기 전 오후 5시에 각각 그 일당을 주고 와서 일을 했어요. 그럼 일당을 주는 시간에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겨우 1시간 일하고 모두 똑같은 바로 일당을 받는 거예요.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 모두 항의를 한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사람들은 주님에게 감사해야 돼요. 일자리를 찾지 못하던 자기들이 일자리를 주고 오전 6시에 온 사람은 마땅한 일당을 줬단 말이에요. 받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일한 것보다 넘치게 받으면서도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감사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비교 때문이에요.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비교. 따라서 한 게 아니고요. 비교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겁니다. 비교하면서 상대적 발탈감을 느꼈던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것이 무엇인가?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았고 봉사도 덜 했는데 왜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저렇게 잘 되는가? 도대체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비교가 문제예요. 비교가 하나님의 사랑을 뺏어가 버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귀에게는 두 가지만 얘기해요. 마귀가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감사와 회개. 감사할 줄 몰라. 회개할 줄 몰라요. 이건 마귀 닮은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서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낳으신 부모에게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조차 숨쉬고 호흡할 수 있어서 사는 것도 감사. 만나는 사람, 좋은 만남들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도 감사. 근데 감사를 못한다니 이거는 메말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 사람은 빨리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 저에게 제가 메말라 있는 나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하게 하시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고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감사가 크나큰 죄인지를 모르고 산다면 이 비교가 하나님의 사랑을 뺏어가 버렸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1년에 2차례 맥주 감사절, 11월 달 셋째 주면 추수 감사절. 그건 감사를 2번 지키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1년 365일을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기 때문이에요. 시편 13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항변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나이까.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계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응답이 없어요. 답이. 그래서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언제까지 모른 척 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하기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어려울 때 왜 침묵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나를 보고만 계십니까? 그러고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왜 심지어는 이렇게만 왜 나를 구원해 놓으십니까? 그렇게까지 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급함이 문제라는 거.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보여줄 텐데 그것을 기다리기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텐데 여러분,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상황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고 기도한 대로 일이 잘 풀지 않습니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다린다가 기다렸는데도 달라진 게 전혀 없다 말이죠. 이때 사단이, 이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작과 메삭과 야벳는것처럼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는 믿고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믿음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왜 믿음 자체의 뿌리가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믿고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그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구원했다 믿어지면 끝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속상한 일이 생겨도 거기에 연연하지 말아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제가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죠. 오늘날로 말하면요, 자기들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기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맡겼다는 이유로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악한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악한 신이면 매일 우리에게 악한 요구만 하신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불행하고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의롭고 진실하게 살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 인간이 악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약속을 어기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다 한단 말이죠. 올 때 마음 다르고 갈 때 마음 다르고 처음 먹었던 마음 다르고 세월이 흐르면 그 마음이 처음 가졌던 마음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한번 약속한 것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을 보고 신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미가서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이 땅에 예수님은 부분을 다 얘기했을 때도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부분도 몇백 년 지나고 심지어 500년 아니면 700년에서 800년 이런 부분에 지나고 나서 그 약속한 말씀이 그대로 구약에 연된 말씀을 성취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를 않는 거예요. 피곤은 느끼지는 않는 모양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잘 되시길 바라신다.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변덕이라 부린 것처럼 불안해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고 한 번 약속을 지키신다고 그렇게 믿었으면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믿는 사람이 진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있는 그대로를 받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한없이 나누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나 기계처럼 사용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정말 있어야 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주시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 때 줘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형편없었습니다. 사사시대 이후로 가장 형편없었던 시대가 바로 말라기 시대라.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칠 때 건강하고 튼튼한 것은 자기들이 다 가져간 겁니다. 소위 말하면 1등급은 자기들이 가져가고 본문 말씀을 보면 눈먼 것, 저는 것 등등 하자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 다 드렸단 말입니다. 자,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드렸어요. 문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 것에서 그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최고의 것은 자기가 다 가지고 쓰다 남는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만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단 말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들이 쓰다 남는 것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시간과 물질, 재능을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중동 선교의 선교사님도 되시고 우리 교단 총회 세계 선교의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직은 쿠웨이트 한인 연합교회 담임 목사님인 김진선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 속의 내용, 그 책에 있는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2등은 내가 해야 할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은 다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해보고 이게 잘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3등입니다. 책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도 만사를 지켜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을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지켜놓고 만나도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붙잡는 게 내게 이제는 하나님이 3등이 아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늘 1등이듯 이제는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 책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나를 1등으로 생각하시고 대하시는데 왜 우리는 늘 하나님을 1등의 자리에 모셔드리지는 못할까요? 오늘을 계기로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순위가 1등으로 바뀌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하나님은 1등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말라기 시대에는요, 하나님은 3등이에요.
말만 하나님을 왕이라고 했지 실제 삶에서는 자기가 왕 되었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녀가 왕이 되었고 일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풍요로움을 선물로 주셨으면 얼마나 문제가 심각했겠어요.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고 방자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하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니까 말로는 하나님 은혜라고 말을 해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을 다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늘 부족하지 않게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세상 것인 것을 욕심대로 주시지 않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딱 필요한 것만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그릇에 딱 맞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라도 더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내 믿음이라는 그릇의 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 더 달라고 안 해도 내가 더 달라고 안 해도 우리의 믿음의 그 그릇이 더 커지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가장 좋은 시간, 내게 있는 가장 좋은 물질, 내게 있는 가장 좋은 재능을 주님께 먼저 드리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라기의 말씀은 이미 역사 속에서 성취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이방 민족 중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졌는지. 그러나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의 그 영적 세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재현되고 있지 않는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뿐만 아니라 생겨요.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선물로 거저 주시는 이 믿음을 지키라고 주신 믿음을 말입니다. 믿음으로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그런 복받는 인생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